간수를 구원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간수를 구원함이라고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익히도록 알고 있고 감옥이 막 지진이 나고 사람들의 이렇게 풀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게 강력하게 우리의 뇌리 속에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고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그런 육체적인 구속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서 해방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여기에 훨씬 더 크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의 안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감사 안에 살 수 있는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가 자기를 희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성도 구원하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먼저 27절을 보시면 26절에 막 이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입니다. 그 죄수들의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다 풀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만 신비가 아니라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얘기가 훨씬 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내가 간수로서 맡고 있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수의 형벌이 만약에 사형에 처하는 죄수다. 그러면 그 사형에 처하는 죄수 대신에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혹은 그 죄수 중에 만약에 뭐 10년형의 죄수가 있다. 그러면 그 놓친 것에 따라서 자기가 10년형을 받거나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아마 이제 살인 사형에 처하는 죄수라든가 아니면 호렌 이 형량을 받은 죄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도망했을 때 자기가 그것을 전혀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에 대한 부분이 자기에게 올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은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이 죄수들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다가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 자기 가족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이 부분을 우린 역사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신앙이 없는 사람의 행동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는 절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랐고 또한 그 역사 가운데에서 자기의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불신자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실 이게 훨씬 더 큰 신비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옥에는 바울하고 실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옥문이 전부 열린 거예요. 다 열렸고 그 도덕들을 이게 뭐랄까 결박하고 있었던 발에 맨 거나 팔에 맨 거 양쪽에 다 매거든요. 발에도 매고 팔에도 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도망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옥문 열렸겠다, 이거 풀렸겠다, 간수 졸고 있겠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형량이 높거나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 같으면은 어차피 나갔다가 잡혀서 죽으나 여기 있다가 죽으나, 그리고 당시의 감옥이라는 곳이 요즘처럼 현대적으로 위생이 아주 청결하고 그 감옥이 위생이 되게 청결하대요. 요즘 현대 감옥은. 근데 과거에 하다못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성 감옥이라고 있잖아요. 한성 감옥이라고 막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하거나, 한성 감옥은 실제 그 왕한테 반역을 저지르거나 했던 그 중범죄자들이 갇히던 감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일본에 의해 있는 감옥이랑 한성 감옥, 한국의 감옥이 있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깨끗했냐면 일본에서 만든 감옥이 훨씬 청결하고 깨끗했고요. 그 밥 나오는 거나 모든 면에서도 나았고, 한성 감옥은 보통 들어가면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서도 거기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상황이 안 좋고 더러워서 병이 없던 사람도 병이 생겨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칼 같은 걸 딱 하면은 조그만 방 안에 한 대여섯 명이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상대방을 피해서 포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다른 죄수들의 그 뭐 엉덩이 부분에 내 얼굴이 있다거나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간수들이 문 열어줘서, 아니면 거기 화장실 이렇게 준비돼 있죠, 요즘처럼. 전혀 없었어요. 그냥 밑에가 지푸라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가 깔려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서 죄수들이 배변하고 막 하면 그 지푸라기를 한번 싹 걷어요. 그 지푸라기를 한번 싹 걷어서 이거 거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푸라기 깔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 사람들이 없던 병도 생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성경 사도행전은 얼마 전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감옥의 위생 상태와 100년 전의 감옥의 위생 상태 둘 중에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한성 감옥이 이때보단 나을 거예요. 여기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나가고 싶은 겁니다. 죽더라도 여기 있어서 죽으나 나가다가 죽으나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죄수들은 당연히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고 이거를 다 풀어준 게 죄수들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간수를 위한 역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과 실라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지만 그 무죄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간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어도 소용없어요. 바울,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 중에 한 명이라도 나갔으면 그 모든 책임은 간수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죄수도 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죄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갈 생각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예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소리 질러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자기가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소문을 알고, 간수니까 어떠한 의미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 자다가 깼을 때 막 지진 나고 하니까 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게, 이 사람은 간수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요, 그 지진이 자주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지진의 빈도가 자주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다 보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다가 지진 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빈도가 잦은 곳이니까요. 근데
아무리 지진이 난다고 옥문이 열리고, 옥문은 열렸다 치지만 제수들의 이 수갑이라든가 발에 찬 착고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차라리 옥문이 찌그러져서 열릴 수는 있어도 손에 맨 게 풀릴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역사 자체는 반드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신적인 역사라는 것을 자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로서, 전문가로서 이 감옥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신적인 역사인데, 지금 죄수들 가운데 바로 어제 들어온 바울하고 실라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왔다라는 것을 간수니까 당연히 보고받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또 바울이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간수는 저 바울과 실라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역사,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갔어야 될 자연스러운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 앞에 지금 두려워서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서, 무서워서 떨면서 엎드려서, 이제 30절, 그제서야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일반 사람이 아닌 분명히 신적인 역사를 행하는 자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은 다시 옥문 다 가두고 다 이제 뭐랄까 다시 다 이제 수갑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갑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 간수가요, 이게 사람이 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치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치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한데, 이 간수는 지금 아직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다. 간수는 복음을 듣지 않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니고 신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당연하게 정말 피할 길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구해진 거, 자기가 정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거, 구해진 거에 대한 감사로서의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 간수가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언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물론 다행히 아무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그 위에 상관에게 밝혀지게 되면은 자기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말하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것은 그것과 함께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그 전에 막 찬양하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들이었고 기도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이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 도저히 옥에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인데 거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 간수가 본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갈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바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저 절대 이거 위에 상관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시게, 저를 구원해 주시게, 절대 이거 이러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이 그 영적인 구원, 그 생명의 참된 생명의 구원에 대한 부분의 물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1절,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로 이 우리 너무나 중요한 고백, 우리 성도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기까지, 죽기까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간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 그리고 불신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하나님께서 지금은 불신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 결국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간수에게 막 다른 여러 가지 무슨 너 이렇게 잘하고 요런 행위를 하고 요런 선한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건 다 차후의 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말씀에 있는 바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약한 자의 그 담당이 되고 우리가 많은 선한 일들, 많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존경받는 일들 이런 걸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은 근데 모두 다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 난 다음의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살고 나서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객이 전도됩니다. 신앙생활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섬기고 베풀고 뭐하고 사는 거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래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고 그것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이걸로 막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에요. 어떤 며느리가 이제 시집을 딱 오는데 그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었다고 해요. 이거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이에요. 장로님 가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그 며느리한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며느리가 자기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일날마다 고아원 막 이런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데에 항상 가서 봉사하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봉사했던 건데 제가 예수님은 어차피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 하던 거 계속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래 그거 잘하는 거다. 그러면은 너는 특별히 예배하지 말고 하던 거 계속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황당했던 건 뭐냐면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방송의 형태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고아원 가서 열심히 도우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도우면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착한 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곧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쁘게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아직은 부족할지언정 점점 그렇게 변하게 돼야 돼만 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든 하다못해 예수님 옆편에 있었던 그 강도와 같이 그 강도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온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선한 일 하지 않고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당연히 이제 사형당할 죄를 지어서 달렸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나의 선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에게 이루어내신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한 일은 많이 합니다. 근데 예배는 없습니다. 요즘 그런 교회가 많아요. 설교가 없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도 없어요. 그 기장 측에 있는 일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자체가 없어요. 사무실 하나 딱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실 하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회 운동합니다. 나가서 주일 되면은 약자를 대변하는 무슨 데모에 같이 동원해주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게 자기가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가 분명히 목사 안수 받은 목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요. 동전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고 그걸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그러면 왜 목사라고 그 간판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교회라는 이름을 거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바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선함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자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게 성도인 나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말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되는 역할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입술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거 전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줄 압니다. 왜냐면은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딱 전했을 때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어쨌든 간수니까 집에 있는 종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었을 거거든요. 거기에 모여져 있는, 그리고 이게 잔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친척도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주 복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된 초대를 해서 우리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 알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죄수를, 아직 풀려나지도 않은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어서라도 정말 구원을 얻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결심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결심 가지고 나가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에게 정말 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 사랑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전할 때에 그 간수의 바램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을 얻었고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래서 상처 치료해 준 거예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세례도 받고요.
다 그 말씀 듣고 복음 듣고 그 가족이 다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처음 왔으니까 차차차차 한 몇 개월 지나면 신앙 요만큼 잘하고, 한 몇 년 지나면 신앙 요만큼 잘하고, 한 몇십 년 지나면 신앙 이만큼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 몇십 년 됐으니까 나는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이고, 저 사람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앙의 수준이 요만큼이겠지. 이게 보통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 시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시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됐다,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너무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그 대대로 막 이제 몇 대째에 거쳐서 신앙생활한 것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이 자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질서이고, 이게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 자라납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에 절대 그 특별한 역사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상하게 나는 요 차근차근이 아니라 나는 요 특별한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별한 역사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마다 그런 사람들이 꼭 하나씩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만약에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뭐든지 노력해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는 사람들은 요 모습을 딱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거 좀 의심이 되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도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데에서 이런 역사, 이 간수의 역사는 진짜 특별한 역사거든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에게도 임했구나, 여기에도 임했구나라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막 20년, 30년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초대교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말 급진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역사했고, 여기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크게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봐야 되는 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차차 변해요. 그 다음부터는 차차 변하더라고요.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도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병 고치는 역사, 막 진짜 신유의 역사 엄청 많았습니다. 귀신 내어 쫓는 역사 많았고요. 막 진짜 기록들을 보면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도 막 있다 그러고요. 그런 역사가 진짜 실제 있었다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 종교개혁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신학 안에서 보면은요,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 선교가 처음 시작되는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였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가 있고 나서 한동안 잠깐 그런 역사가 있고 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양성되고, 많이 목회자들을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그런 역사가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막 찾아다니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에서도 신앙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도 여전히 막 그런 거를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르다,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도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 역사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서 있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처럼, 물론 감옥이 열렸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인도했잖아요. 천사가 인도해서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보면 확실히 바울과 실라의 육신적인 해방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까? 간수의 구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큰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실상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이 간수를 구원하게 될지, 사실상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왔을 때 간수가 상식적으로 잘해줬겠습니까? 막대했겠습니까? 예? 이 시대에서 죄수로 붙잡혀 왔는데 매도 흠씬 맞고 왔어요. 매도 흠씬 맞고 왔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테니까 아마 간수가 막 밀치면서 빨리 들어가 하면서 이거 수갑 같은 거 찰 때도 살 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살짝 해주게, 손 잠깐만 내밀어 보세요. 예, 괜찮으세요 고객님? 안 아프셨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무례하게 했을 거예요. 아주 힘들게 했을 거고 아주 어렵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서로 죄수와 간수로 만난 거잖아요. 전혀 좋은 관계로서 대면이, 첫 인상이 전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될까지 기다린다. 1번.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까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2번. 어느 거겠습니까? 2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아무도 안 변화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신라도 부른 거고 디모데도 부른 거고 많은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바울이 변화됐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간 겁니다. 바울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이 간수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혹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을 바른 예배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인지도 몰라요. 그걸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기뻐하는 부분을 보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35절 보시면,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지금 하룻밤 딱 지나고 나서 상관들이 그 사람들 놓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상관들도 지금 하루 만에 판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말 그대로 형을 집행부터 한 거거든요. 막 때린 다음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들은 솔직히 딱 보면 이거 지금 선동한 거고, 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재판할 것도 없이 무죄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나를 귀찮게 했으니까, 이거 막 여기 지금 소란스럽게 해서 왔으니까 그냥 화풀이하고 가둔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사람들인 거죠. 이 상관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몰래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니면 이걸 가지고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잘 걸렸다 한번 하면서 그냥 흠심 패고 감옥에 가뒀다가 다음날 풀어준 거예요. 근데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니까 아직 간수도, 아직까지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간수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전날 막 안수 주고 막 이럴 때, 야 사실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신뢰를 더 주면서 했을 법도 한데, 자,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직위, 나의 권위, 나의 능력, 이런 건 소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런 건 하나도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는 내가 서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뭐가 또 좀 더 잘 되면 사람들 더 많이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저는 없다고 보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풀어질 때 바울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이런 얘기는 언제 해야 돼요? 잡히기 전에, 매 맞기 전에 해야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채찍으로 딱 때리려면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프잖아요. 예?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정말 위대함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환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걸 피할 길이 있지만 이 고난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에 따른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믿음. 이건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아마 우리 다 피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매 맞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끄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겠지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여기에서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라고 했으면 간수 집안은 구원 못 받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겠다라는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실라에게는 그 간수들뿐만 아니라 그 상관들에게도 누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권한을 오히려 안 쓰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약함에 담당을 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손해보면서 싸매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관들에게도 이 모든 스토리가 그러니까 보고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무죄했거든요. 그리고 무죄했던 것을 간수도 어제 신적인 역사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요 다신론의 사회예요. 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들이 보고가 되면서 이 바울과 실라는 간수뿐만 아니라 그 상관들에게도 그들이 상관들 자체가 복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매맞고 얼마든지 옥에 갇히기를 각오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 마지막에 풀려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게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는 그 사람의 명예의 시대예요. 그 사람이 명예가 실추되면 그 사람의 전했던 모든 이야기들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공중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대로 있으면 지금 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다 뭐예요? 아, 그거 광장에서 매 맞아가지고 감옥 갇힌 사람, 그거 그런 사람이 전한 거면 가짜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만 시민권자고 자기한테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 그리고 그렇게 집행했던 그 상관들이 잘못이고 자기에는 전혀 죄가 없는, 자기가 전했던 것도 거짓이 아닌 거라는 것을, 명예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의 명예도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서 내가 간수를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내 육신이 고통은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는 먹칠하지 않는 자.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도 사도 바울은 참 존경하고 좋아했지만 이 본문 속에서의 사도 바울은 참 큰 사람이다.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우상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정말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그러잖아요.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은 꼭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위로하는 것도 놓치지 않냐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모여있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도 뭘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의 감을 통해서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뭐 옥문이 열리고 하는 모든 역사를 딱 말해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랑 실라가 잡혀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다 녹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큰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다져주는 역할까지 정말 완벽하게 사도 바울이 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내가 먼저 바울과 같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말씀 많이 배워서 내가 더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내가 담당하고 싸매어주고 그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수의 구원이라는 이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삶에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과 아뢰는 귀한 성도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